요새 선교사들 인기 없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우선 가나 상황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현재 586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6일 날 집 없는 아이들 6명을 데려다가 시작을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고요. 거기가 원래 벌판입니다. 벌판인데 그 집을 공사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빈집이 생기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삽니다. 나는 처음에 이제 그 아이들 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방학 때가 되고 지나고 나면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남의 집에 살던 아이들. 그렇게 해서 제가 행방을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닌 적도 있는데 그 상황이 그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6명을 이제 잘 키워서 그 1회 졸업생이 7명인데 걔들이 이제 1월 달에 대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2회 졸업생이 2학년, 3회 졸업생이 1학년.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회 졸업생 때부터 1회 때부터 학교에서 합숙을 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석 달, 넉 달 합숙을 하면서 6시에 기상 기도회, 아침 먹고 공부시키고 점심 먹고 공부시키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제 휴식 시간 겸 저녁 먹이고 9시까지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재우고 이렇게 했더니 1회 때부터 전부 다 명문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2회 때는 이제 전국 수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널리 알려졌는데 주변에 집이 그때 당시에 없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집이 좀 많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공사가 이제 여러 군데 시작될 때 그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온 애들이 거의 다예요. 지금 한 반 정도는 멀리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차를 기다리죠. 그러면 쉬러 오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 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이 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미국에 계신 어느 장로님의 좀 후원을 받아서 빵 오븐 큰 거 대형 아마 우리나라 웬만한 시내의 제빵점에 그렇게 큰 오븐이 없을 거예요. 큰 거 2대 놓고 믹서기 다 갖다 놓고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돈 1원, 우리 돈으로 한 100원 됩니다. 그러면 식빵을 썰어서 버터를 발라서 1원에 팝니다. 그냥 줘도 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가난해도 1원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이고 학교면 배고프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빛이 좋아요. 밝고 잘 크니까.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영어로 저하고 까불고 장난을 칩니다.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학교가 아니라 언제나 포근한 학교. 그리고 제가 학교 안에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밥통 안에는 20인 밥통에 항상 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들 지나다가 파스타 하고 옵니다. 인사가 너 좀 먹었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일로 와. 항상 밥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다른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방학 때 되면 이제 기말 시험 성적표 들고 저한테 옵니다. 왜? 돈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관리를 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합숙을 하는 동안에 인성이 다 파악이 되죠. 저 녀석은 그래서 제가 동역자 목사님 저놈 찍어놔. 우리 키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19명 대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이가 의대생, 약대생, 공대생 고루고루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7학년 딱 됐거든요. 은퇴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키워서 학교 교직원으로 전체 다 앉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 키워서 교사로 앉히고 교직원으로 앉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후임자한테 물려주면 후임자가 뭐 20년 30년 하다가 떠나도 걔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10년 연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안에 죽을까 봐 제 묘자리 좀 봐놓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 말라리아 좀 앓다가 왔어요. 말라리아 8번째 걸렸는데 이게 면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걸렸던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나쁘면 발병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증상이 꼭 감기 몸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감기 몸살인 줄 감기약 먹다가 이게 말라리아균이 혈관 타고 돌다가 뇌에 들어가면 식물인간 됩니다. 제가 처음 걸렸을 때 몰라가지고 상당히 발병을 된 상태 갔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그때가 2008년. 2008년에 그렇게 앓고 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눈물 나요. 우리 어머니 그 시 읽고서 울었대. 그 얘기는 안 하랍니다. 예. 그때 제가 위가 나빠진 거예요. 위가 나빠져서.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고열 올라갔다가 갑자기 저온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온몸이 떱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지금 아프면 무조건 학교 보내요. 부엌에서 여자아이들 일하다가 칼로 손가락 베도 학교 보내요. 집에서 치료하십시오 할 때 학교 보내요. 왜? 학교 오면 목사가 병원 데리고 가 양배이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정착하기까지 나 이 얘기하면 또 눈물 나는데 어떡하나. 제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사업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이제 마지막 직장이 무역센터인데 이제 무역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압력이 들어와요. 공부를 사표 내고 공부할래? 아니면 진급할래? 이 사표를 냈죠. 98년도 1월 달에 제가 5사람을 가나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공장 설비를 가나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비가 다 가고 기술자 5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또 신대원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을 마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하늘이 노랗죠. 정말 노랗게 보였습니다. 갔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수습을 해야죠. 이제 입회하에 의사 사박 진단서 끊고 시신 방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몇 군데 부위에 매수를 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방부 처리 약품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을 해서 넣어요. 나무관 안 됩니다. 알루미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진술서를 다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고 뭐하고 5명 중에 불자가 2이고 무신론자가 2이고 크리스찬이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크리스찬이 죽어서 이게 하나님께 이제 그때 비가 오는데 그때는 우산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산을 팔지만 우산이 없었어요. 비 쫄락 맞고 호텔에 가서 모포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가 2마디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왜 납니까? Why me? 예? 영어 해야 알아듣는 말이야. 왜 납니까?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당신의 아들을 불러갑니까? 2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저는 신비주의 신앙가도 아니고 3대째 신앙이다 보니까 좀 밋밋한 그런 밋밋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밋밋하다는 말을. 크게 뜨거운 것도 없고 그래요. 예. 고개 까딱까딱 하시는 분 보니까 나하고 좀 비슷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3번 떠올려요. 그때 이게 뭐지? 저는 그때 그걸 하나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난 모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대신 죽은 걸로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나 처자식 위한 기도는 안 하고 여기다가 학교 짓고 당신의 자녀를 돌볼 테니 내 처자식 책임져 주시오. 이것이 가나에서 정착을 하게 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2가지예요. 너의 자리 지켜, 인내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파송받고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부님이 선교회를 만들어갖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후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한 7억인지 8억인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요. 몰라요. 어려울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연구도 해봤어요. 왜? 제 전공이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이 뭐냐? 기업체 홍보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품 홍보를 했어요. 옛날 금성 텔레비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요새 그렇게 홍보하는 기업체 없어요. 기업 이미지 홍보를 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제가 그 전공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법을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못하겠어요. 왜?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일인데 인간적인 머리. 제가 컨설팅 해갖고 실패한 사업이 하나가 없는데 제가 직접 해갖고 성공한 게 하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10년 연장한 거는 사람 다 키워놓고 제가 그전에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살아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살아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맡아서 계속 일을 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걔들이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철수하면 끝나니까 그거는 선교 아니에요.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나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으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말로 종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릴리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이었다는 말이 그 말에 들어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대대로 우상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해서 종교가 뭐냐?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제가 2번째 여쭙니다. 동양식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로 나아간다고요. 그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의 사상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신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 2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극도의 쾌락을 통해서, 하나는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근데 원래는 고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걸 왜 넣냐? 석가모니 때문에 고행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스님이 되려고 산속 입산 수도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사부되는 스승이 와서 돗자리 깔고 제자를 앉히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서 질문을 던져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 밖에서 100년, 만년을 연구를 해도 이게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 1000년 산다고 해보자고요. 1000년 동안 하나님 찾아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건 가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가 있어요. 뭐냐? 사고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IQ가 다 달라요. 우리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낫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럼 그 한계, 사고 능력의 한계 가지고 하나님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노력의 한계, 죽도록 노력했다. 그 기준이 뭐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왜? 주님 만나셨잖아요. 주님 만나시니까 여러분 존재가 어디 누구예요? 아니,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서 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니 입산수도 천년만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이름밖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자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위 유물사상 이데올로기에 젖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불가능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에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요. 저도 갈등 많이 하고 살아요. 왜? 집사람 놔두고 혼자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전부 까매서 여자로 안 보여. 감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갈등하고 살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니까 무슨 금지법 그거 판판해 그거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동성결혼은 그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거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요. 이태리 가면 폼페이시 환락의 도시 그 유물을 보게 되면은요. 두 사람이 엉켜져 있어요. 그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엉켜져 있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에 쓸 때도 1장에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뭐하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관 안에 모든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널리 퍼뜨려야 돼요. 이건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동조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한국 안에서 보는 한국하고 밖에서 보는 한국하고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나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해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왜? 내 조국이 망하는 건 내가 망하면 안 되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순교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에 나라 지킨다고 생사 오고 가며 전쟁터에서 총 들고 싸웠어요. 그렇게 지킨 나라예요. 우리 세대 배고프면 참아가면서 일하고 공부했어요. 젊은이들 여러분들 부모님 다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망하게 만들고 작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이북 갔다 온 목사님들 좀 수상해. 수상해. 거기 왜 가? 거기 교회에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때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절기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제물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바치면 그걸로 끝이던 시절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죠. 영어로 크라우드 피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이 없죠. 우리는 인산인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소경도 눈을 뜨고 각 병장이나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 따라다니보니까 며칠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났어요. 반대로 주님이 찾아가서 부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제자, 훗날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안 오면 좋았을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인간적인 계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왔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고위 관리예요. 밤에 온 이유 짐작이 가요. 아마 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런 고백한 사람이 이 복음서에 없어요. 니고데모밖에. 다음 질문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7장에 또 나와요.
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제사장이 성전 경비병한테 야, 너 예수 잡아와. 이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변론을 하죠. 우리 율법에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변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없어요. 기록에도 없어요. 세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장례 치러야죠. 제자들이 없어요. 제달 중에 끝까지 함께 하신 사람은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복음서에만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기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몰락을 와서 예수님 몸에 바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소동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아뢰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 기억하셨다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뭘 구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거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나이도 제일 많고 수석 제자니까 야, 너 처리가 내가 수석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따랐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들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사회적인 출세될 수도 있고 아마 그거겠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들만을 위한 표적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거절하셨어요. 왜?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거 탓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표적을 구했으면은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제왕처럼 군림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대신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갑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 이 사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야, 만져보거라 할 때. 그때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베드로 신앙 고백을 넘어선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에 대한 기록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거듭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당시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땅 인도를 향해요. 그것도 노예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남자답잖아요. 그렇죠? 전 그것을 보고 읽고서 무릎을 딱 쳤어요. 말이야.
베드로나 바울만 대사도가 아니라 도마도 대사도다. 저와 여러분이 신학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석학, 대석학이 아니고요, 이름 없이 주의 이름 때문에 헌신한, 그러다가 간 분들이, 이름 없이 순교하신 분들이, 오지에서 아니면 조금 많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양심에서 나오는 제 소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방황을 좀 하셨어요. 왜?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자제들이 아픔이 다 있습니다. 나도 방황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그 아버님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짓고 이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참 귀해서 이 순회를 했어요. 더군다나 농촌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평안도 분인데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해박을 맞으신 분이에요. 평생 버섯 2켤레로 사신 분. 교인들이 목사님 결혼하세요 그러면 처자식 살아있는데 한다고 하라고 그런다고 불호령을 내셨던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이제 변소에 가려고, 변소가 뭐 헛간이죠. 시골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목사님한테 아버님이 쩔쩔 매고 기합을 받고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핏이 다 걸린 거예요. 그때 피던 담배가 파랑색. 제가 목사님 몰래 숨어서 심부름을 해서 알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떠올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쩔쩔매는 거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커서 목사 되고 싶었겠습니까? 안 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도망을 26년 다니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신학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실패도 많이 봤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역의 길 딱 들어서니까 지난날에 제가 헛다리 짚었던 세상에 이거 했던 것들이 선교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쳤어. 쳤어 한 마리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쳤어. 참 묘해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게 하더니 하필이면 아프리카의 서부아프리카 맨 끝에 가나에, 그것도 수도권도 아닌 수도에서 350km 떨어진 내륙지방에 거기다 쫙 박아 놓으시고 실컷 세상 구경하게 하시더니 제가 한 100여 개 나라 이상 더 다녔어요. 엄청 다녔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다니셨죠. 저희 아버님도요, 많이 다니셨죠. 그 유전자가 나한테까지 부전자전 됐는데 다행히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부전자전은 저걸로 졸업거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의 길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겪어봐야 아는구나.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이제 맞췄는데 이 돋보기가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빠른지, 선생님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쭉 한참 듣고 있다가 다 해서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자네 늙어 봤어? 나 젊어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알아들어?
오토바이 엔진 끄고 자전거 페달 밟아. 알았지? 천천히 하다니까. 천천히 하려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고맙네. 이걸로 해줘.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왜? 세월에 가야 경험을 해야 겪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을 보고서 그때서야 사명을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이디오피아 정통교회를 갔어요. 강단 뒤에 벽화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흑인으로 왔어요? 아니죠.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조건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머리하고 눈알은 까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유럽에서 온 유대인은 백인이 돼갖고 왔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흑인이 돼갖고 왔고,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은 동양인이 됐는데 유대인이래요. 뭐예요?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형상을 연상하면서 그릴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 초상화는 뭐야? 눈이 파랗고 금발에다 여자처럼 쭉 늘어뜨린 거. 그게 예수님 얼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방인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유대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각자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왜? 모자이크처럼 하나로 딱 모아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모양이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유리 이게 있는데 이 유리도요, 아침 저녁 낮에 생산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품질이 다릅니다. 다르게 나와요. 계절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 보기엔 똑같아 보이겠지만 딱 보면 다 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는 달라야 됩니다. 왜? 대화하면서 서로 보완하라고요. 합력하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은혜 받아갔다고 날뛰는 분들 참 많아요. 문제 일으키는데 그건 아닙니다. 은혜는 섬기라고 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름처럼 모든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영혼의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대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